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309페이지 우리 1장 3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어제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봤다면 오늘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만이 아니죠. 그와 성품과 연관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나를 통해 또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자 하고 그 성품 가운데 드러난 뜻,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 안에서 받은 은혜가 뭔가,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받은 그 은혜들을 알아가려고 하고 있고 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누리게 되어 있고 누리면 누릴수록 그만큼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볼 뿐만이 아니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들, 우리 주일날도 우리 봤습니다만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나 우리 문준경 전도사, 여자 전도사님, 우리 신안에서 정말 이 목회 사역을 하다가 순교를 당한 정말 끔찍한 그러한 죽음을 당한 그런 분들이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그분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받노라고. 그분들의 말과 그분들의 삶이 자신들이 받은 은혜들을 드러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전도위원회나 새가족위원 이런 위원회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들을 사람들에게 우리는 알려주는,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어. 이것이 교회의 존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위원회들을 통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22주년을 맞이해서 나는 정말 중매장인가? 불신자들 하나님과 연결하는 중매장인가? 또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매장인가? 왜냐하면 하나님과만의 중매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서로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같은 데서는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통해 은혜를 나누는 걸 통해서 더욱더 우리들이 은혜를 경험함으로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갈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의 그러한 교제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정말 너무나도 정말 짧은 이런 본문 안에서 너무나도 풍성히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다 자세히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내용들만 우리가 잠시 좀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 3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들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3절에 있는 것처럼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은혜가 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7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복을 말해요. 그리고 13절에서 14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그 은혜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만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이걸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들이 두리뭉실한 것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 모든 성품에 있어서나 모든 능력에 있어서나 모든 영광에 있어서나 우리에게 베푸신 복에 있어서나 다 동등되시거든요. 다 동등되셔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도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들이 교회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근데 그렇게 정의를 내린 거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의미들이, 강조점들이 다 달라요. 강조점이 있어요. 성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교회를 볼 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의 한 지체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도 또한 다르고 성령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했을 때 강조점이 생명뿐만 아니라 역동성을 강조하는 그 강조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알아갈수록 성경이 살아 운동력이 있게 우리들에게 와닿을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 운동력이 있거든요. 신앙이 자라갈 수 있고 그만큼 우리의 삶이 역동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의미에서 성경이 다양하게 풍성하게 우리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가 그만큼 알수록 우리가 그만큼 교회 생활을 능력 있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들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은 이 은혜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복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보여주셨거든요. 우리 하나님 스스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렇게 제외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아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은혜들을, 뜻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성품을, 뜻을, 은혜들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이 곧 그러면서 6절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볼 때마다 뭐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서로를 볼 때마다 아, 이분이 창세전부터 나처럼 택함 받았구나. 그런 훈련들을 자꾸 하셔야 돼요. 아, 이분이 내가 보배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듯이 이분도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창세전부터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아, 이분도 그렇게 받았구나. 이제 간 믿은 사람을 볼 때마다 아, 지금이라도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분에게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안목으로 자꾸 훈련을 받아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그것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볼 때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무슨 어떤 직분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보기 시작하면은 각 사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영광을 못 봐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인데 교회 생활을 하려면 교회의 영광을 봐야 되거든요. 그게 에베소서 5장 27절 이하에 나오고 있어요.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만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보여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베푸신 그 은혜를 통하여 영광을 보는 거거든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거는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을 때 영광을 봤다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보지 않아요.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영광을 봤다라고 그러거든요. 봤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으면 그만큼 내가 성령에 순종하는 종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교회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 성령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눈을 우리들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빨리 자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죠? 그것도 사랑 안에서. 왜 택했냐?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골로새 1장에서 그래요. 예수님 왜 죽으셨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하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냐면 성령을 왜 줬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오늘 보면 성부에서만 나왔습니다만 삼일체 하나님이거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택했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를 만들려고. 교회를 만들려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고자 우리 어때요?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예수 안에서 사랑 가운데 우리를 선택했대요.
그래서 그 결과 5절에 우리를 자녀를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자녀를 삼았다. 우리를 자녀를 삼는 것을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잖아요. 나를 기뻐하시다니. 나를 자녀 삼고 나를 구원시킨 것을 기뻐하시다니. 그 기뻐함에 우리가 정말 감격하고 하나님께 눈물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거든요. 근데 이런 고백이 뭐예요? 옆에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옆에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그래서 세례를 받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그 세례 받는 그 순간에 하늘은 더 잔치가 벌어지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 하늘에 있는 모든 영들이 다 어떻게 돼요? 기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봐야 눈이 열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도 세례를 받는 그냥 세례 받나 보다. 한 사람 믿었네.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못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했다라고 정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 순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녀를 삼을 때 기쁨을 해요. 그래서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는 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보면 은혜를 찬송한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내가 받은 그 은혜들이 내가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게 하나님 받은 은혜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은혜가 얼마나 실제적이면 은혜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냐 이게요. 이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요.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은혜의 영광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은혜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22주년 됐다고 교회가 저절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그만큼 순종해서 은혜를 봤을 때 그만큼 뭐예요? 그게 22주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22주년 돼서도 은혜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그건 그냥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어린아이예요. 여전히 옛사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어린아이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세월이 지나간 만큼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가 희생하는 그것이 정말 마지못해 억지로 그냥 책임감 그게 아니라 은혜의 영광 가운데 섬기게 해달라고. 전도하고 우리가 사람과의 교제하는 것들이 억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영광을 보면서 우리들이 전도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은혜의 영광이 보이도록 독생자의 영광을 보듯이 은혜의 영광을 봐야지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보여주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뭐예요? 이런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다 온전히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우리를 갖다가 자녀를 삼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맞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죄사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7절에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거래요. 깨끗이 우리가 뭐예요? 씻음을 받았다라고 지금 뭐라고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 흘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주시니 감사하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내 삶을 드리는 것 똑같이 옆에 사람들을 위해서도 피 흘려주셨네. 이게 보여야 그리스도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교회 생활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은혜가 저 사람에게도 있네. 간 믿은 사람 보면 어떻게 돼요? 더 반갑게.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셨군요. 지금도 보혈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군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게
개인이 죄산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뭐라 했어요? 자기의 아들들이라고 복수를 썼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이 뭐냐는 것이 10절에 다시 설명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다고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다시 세우다 이 말이거든요. 통일이란 단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머리가 된다 이 뜻이에요. 이 단어 자체를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들들이 모이는 게 성부 입장에서 교회론이라고 한다면 성자 입장에서 교회론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것,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지금 10절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돼요. 봐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안 보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그게 뭐예요? 하면서도 그냥 낯 놓고 기억을 모르는 거예요. 그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낯 놓고 기억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소그룹 모임이 있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 귀중함을 우리가 뭐예요? 볼 수 있어야 돼요. 빨리 볼 때까지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뭐예요? 성령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돼요? 11절에는 기업이 되게 하신대요. 근데 그 기업도 그냥 기업인가 보다가 아니라 18절 같은 데는 기업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기업을 누린다는 거죠. 내가 받은 기업이 뭔지 안다는 거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임을 지금 뭐예요? 알도록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업의 영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 하나하나가 누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왜요? 그렇게 함으로써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 그냥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게 아니라 영광의 찬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움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13절에 14절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죠.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들이 뭐예요? 우리가 13절인 것처럼 복음을 듣고 믿는 이 모든 것들 다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깨닫는 거 다 뭐예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이 밝아지고 우리 옆에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영광을 찬미하면 그게 다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죠. 그뿐만이 아니라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신 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보증이 되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그래서 14절에 기업의 보증이 되사. 정말 이 모든 거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돼요?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이 정말 두려움이나 초조 이런 것들이 없어지죠. 왜요? 영광을 본 자니까. 그렇게 함으로 마지막 14절에서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 자, 요 얘기를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5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뭐예요? 앞에서 했던 얘기를 뒤에서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놀라운 이런 사건을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왜 우리를 물로 깨끗이 씻었나?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신부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하기 위해서 주님이 씻었다는 얘기를 또 강조를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예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갖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보는 거예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영광스러운 교회를 받고 그렇게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게 하고, 정말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를 뭘로 빚어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빚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가야 하듯이 교회도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나를 귀하게 보듯이, 나를 귀하게 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본다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나 또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볼 때마다 어떻게 돼요? 갓난아기 이러면 갓난아기대로, 또 예를 들면 사춘기면 사춘기대로, 뭐 또 사축이면 사축이대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내 모습에서 나타나.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광을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을 봐야 돼요. 그래야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지금 1장부터 3장까지가 가득히 있어요. 우리가 지금 14절까지 1장 14절까지 봤습니다만 3장까지 내용이 다 영광이에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영광이 어떠한지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냐,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냐는 방법이 4장이에요. 4장부터 6장까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4장부터 6장까지 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거구나. 이 은혜를 나타내야지. 우리가 본 영광이 이거구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살면서 보여주는구나. 그게 4장부터 6장이에요. 눈으로 우리 잠깐 봅니다만 4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우리가 거기 4장 1절, 2절,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뭐예요? 힘써 지키는 거. 뭐함으로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을 서로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다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이 성품을 자꾸 보여주고 서로에게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줘야 돼요? 영광을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도 이걸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꾸 보여주면 교회가 돼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그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교회가 있는 것이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역에 교회가 하나 딱 세워지면은 그 주변 사람들이 뭐예요? 빛의 영광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어둠이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한 영혼이 딱 믿어보세요. 그 종족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이게 굉장히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광을 보지 못하고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빛의 밝기가 막 1000볼트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0.5볼트, 0.2볼트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정말 서로 하나됨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 모습만 보여줘도 동네는 전도가 돼요. 전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거기 나오는 것처럼 12절부터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특별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하나 될 때 신앙이 자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개인의 성숙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공동체 성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성숙 없이 개인 성숙 없어요. 개인 성숙과 함께 그 몸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 되지 않고는 안 돼요. 하나 돼야지만이 몸이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됨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피차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이런 하나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그래서 목사는 거기 4장 12절인 것처럼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건강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4장 17절에서부터 5장 21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할 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근데 거룩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4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덧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 입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게 24장 25절부터 32절이에요. 뭐냐면은 말에 있어서 덕을 세우래요. 거짓말하지 말고 항상 진실을 말하고. 왜? 하나님이 진실하시니까. 정말 남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그런 말들은 29절에 있는 것처럼 다 뭐예요? 더러운 말이래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입은 항상 은혜를 얘기를 해야 돼요. 항상. 은혜가 뭐 어떤 거예요? 내가 용서함 받았듯이 용서해주고 용납 받았듯이 용납해주고 오래 하나님 나를 위해 참으신 것을 나도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겸손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듯이 계속 겸손함을 보여주고 그런 모습으로 계속 우리들이 지금 뭐예요? 날마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뭐예요? 개인적으로 우리는 거룩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1,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뭐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본받는 것이고 거룩하신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다시 설명하는 게 뭐냐면은 5장 3절에서 7절 왜 이살을 벗어버려야 되는가? 네 가지를 얘기해요. 그 성도로서 마땅해요. 두 번째는 오히려 우리는 당연히 감사의 말을 하지 않겠어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업을 받은 자로서 기업을 얻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는 순종한 자가 아닙니까? 하면서 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지 네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5장 8절부터 21절까지는 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또 설명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이 다 뭐예요? 영광을 어떻게 보여주면서 살아가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전도위원회가 있다면 전도위원회들만 세가족위원회가 세가족위원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기능이, 교회의 속성이 뭐냐 이게. 교회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전도위원회, 세가족위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 의미를 깨닫고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5장 22절에서부터 6장 9절까지는 부부관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주인과 종, 직장생활을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직장 사회 속에서 보여주느냐를 6장 9절까지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탄은 6장 10절 19절에 이걸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바울이 하는 얘기가
6장 19절 20절에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이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위원회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과 사람을 중매시키는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영광을 보고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매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에 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감옥과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